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라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한계를 말씀했어요. 한계를 넘어선다. 한계를 또 다시 말하면은 개인에게 있는 문제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계란 말을 불신앙이라고 말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계가 많아요.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요. 다 있는 거죠. 개인, 가정, 교회, 회사나 국가에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신 거죠. 아시고 하신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 한계를 넘어서야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불신앙을 넘어서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개인의 한계, 가정의 한계, 교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얘기하지만 한 길밖에 없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으로만 내 한계도 넘어서고 가정의 한계, 교회의 한계, 나의 부족함과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는 기도 응답도요. 육신적인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나름 한계는 넘어서지만 완전히 넘어설 수는 없어요. 경제가 많다고 복음화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강대국이라고 해서 다 복음화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부족해도 복음만 가능하거든요. 뭘로 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복음화는 내가 복음이 확실해야 복음화를 하는 거지.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하고 경제에 걱정 없다고 복음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초대교회가 지금 엄청난 이게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환란이라고 하는 문제. 거기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불신앙. 여기서 또 보이는 개인의 부족한 거,
가정에 부족한 거, 교회에 부족한 거. 그래서 요것 때문에 가정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 너무 잘 아니까. 불신앙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의 불신이잖아요. 또 계속 문제가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또 이제 회사도 뭐 학교도 어려움 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계를 넘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잔 말이죠. 초대교회는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섰느냐. 초대교회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이 당시에 주류를 이루는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이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막강한 뭐가 있습니까? 종교의 힘이 있었고요.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 율법이란 말은 구약, 지켜야 된다. 너무도 자세하게 하나님이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주신 그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구원받아. 근데 신약으로 내려와서는 그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시는 건데 계시가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은 뭐냐? 더 이상 지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다. 믿어야만 사는 거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율법은.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 있단 말이죠. 그 초대교회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다.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충돌이 아니에요. 전부 다거든. 그러니까 이거냐 믿음이냐. 지금은 우리는 이게 수천 년 내려오면서 딱 정리가 되니까 믿음으로 이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이 한계의 엄청난 갈등 속에 당면한 초대교회는 이게 믿음으로 그랬다가는 가문, 가정 전부 다 등을 져야 된다는 사실. 교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요? 믿음을. 그러니까 지금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당면한 처지. 이 한계를 무너뜨려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홍해와 같은 게 딱 있는 거예요. 요단강과 같은 것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기 것처럼요. 초대교회를 이걸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애정된 사람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전체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소수만 따라온 거예요. 이거는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끝까지 뭐냐? 이걸 지켜야 된다. 율법은 버릴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데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계시 중에서
완전한 계시가 뭐냐?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계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에 있고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이 믿음, 뭘 보고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봐라.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자연과 모든 천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걸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은 계시는데 눈으로 보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 계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걸 보고 믿어라. 근데 보고도 이들은 안 믿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좋사오니 율법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계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개인의 가정의 가문에 이 한계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게 뭐냐? 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거, 체계적으로 다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 강령, 그게 믿고 따르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완성했다. 그러면 이제 믿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구약의 율법을 전 세계에 번역해서 주고 지키라 그러면 또 다 지키겠습니까? 안 지킬 사람 많아요. 또 못 지킬 사람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믿어라. 믿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죠? 너의 한계를 넘어선 답을 말한 거예요.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답을 질문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나를 한계로 묶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 종교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뭐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있는 한계, 불신앙, 내 부족한 것 완전히 깨트리시고 믿음 안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속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비밀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된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라고 하는 이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선지자의 임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까지 꺾으시는 참된 왕의 그리스도의 이 삼직이 비밀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죠.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분명히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또 한계가 오죠? 옛날 것으로 돌아간다. 야, 이 율법에서 벗어나고 이 율법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이 구원의 한계를 부숴버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방해되는 이 율법의 한계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한계가 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갈등합니까? 여기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옛날 것을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할 것이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개인으로, 가정으로, 후대, 사회생활과 영적 생활을 하는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놓고 찾아야지. 그 외부적인 걸 가지고 내 신앙에 대한 답을 가지려면 힘들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외적인 걸 가지고 자기 신앙에 답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갈등하고 방황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아닙니다.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나의 믿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후대의 믿음 생각하셔야 돼요. 모두가 틀렸다고 해서 믿음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바른지 안 바른지 그걸 중심으로 확인하시오.
우리 후대에게 믿음 생활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대에 환영을 받지 않고 배척을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으면 여러분 얼마나 복음 내용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중단됐다가 이사야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그 누구도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은 옥에서 살다가 옥에서 그냥 순교당하고 죽었어요. 그 시대 인정 안 받았다니까. 후세대에 와서야 그 메시지가 발굴되고 그 메시지를 받고 후대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근데 그 메시지를 받아 전달한 이사야는 죽고 없어졌어. 우리가 뜨거운 환영을 받고 모두의 뜨거운 지지와 인정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 믿음은 뭐냐? 진리에서. 진리는 뭐지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 이 말씀을 통해서 교리가 나온 거예요. 교리가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리예요. 그런데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교리를 만들고 추종한다면 그것이 비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리의 테스트북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틀리게 하면 그거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 뭐냐?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가장 키가 뭐지요? 고넬료라는 사실.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어요. 이걸 가지고 시비가 걸은 거예요. 갈등이 온 거예요. 이것이 문제화가 된 거예요. 이처럼요, 심각한 진리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한계가 올 때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을 향한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하던 것이 옳다, 틀리다, 그거는 다 무너뜨려야 돼요. 항상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 계시에서는요, 자연 계시도 있어요. 일반 계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계시를 주신 게 성경이에요.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참 진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로서의 한계를 넘어섰지만 그 다음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나라고 하는 한계를 안 넘었으면, 그럼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낮은 사람을 말해요. 진리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던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시를 우리에게 성취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요. 어떤 이론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그 진리만 믿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은 당연히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무시하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한계가 뭡니까? 지금 나의 한계. 많은 얘기를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깊은 한계는 사람들이 잘 끄집어내지 않죠. 잘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냐? 나만의 문화. 나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 우상이 뭐 형상우상 이런 것은 수준 낮은 거고요. 내 가슴 속에 담겨진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사고 속에 있는 나만의 그 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 내가 이 진리와 먼 나만의 우상, 나만의 이 문화가 있다. 그걸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도요,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힘든 거래요. 어렵죠. 그러면 뭐 치유센터 가는 어느 단체는 자기 상처만 막 끄집어내는 그런 치유센터도 있다고 그래요. 뭐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다 끄집어내고 막 울면서 그냥 실컷 막 그냥 며칠간 끄집어내고 실컷 앓고 나서 막 속이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치유됐다. 그러면 집에 가서 살면은 뭐 또 없습니까? 늘 그걸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치유가 아니죠. 어느 센터에서는 막 그냥 그릇 깨고 뭐 시간살이 설치해놓고 무조건 망치로 두드려 깨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풀리는 거지 뭐 치유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치유한다 그러기도 하고. 다양한 심리 치유, 인본주의 치유를 많이 하죠. 치유되느냐? 안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를 묶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다 묶고 있는 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요. 그게 묶여서 그래요. 광야 40년을 돌았어요. 일주일이면 그냥 건너가는데 그냥 40년이 아니잖아요. 말씀했어요. 너희가 정탐하는 기간 동안 불신앙한 것이 그 기간 동안 광야를 돌 것이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그 기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 축복받고 경제 응답받고 건강 응답받고 자녀 응답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요 한계에 묶여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이 틀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믿음이면 되지. 맞는데 오직 믿음하면서도 내가 묶여있는 그대로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 이 중세 교회, 이 복음을 외치고 오직 복음에 대한 진리를 드러낸 인물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주남선, 손양원, 일제 신사 참배 때 다 외압에 눌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진리를 말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한 분들이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다 그냥 편하게 따라갈 것이냐? 누구나 가는 거니까 나도 가는 거냐? 정말로 내가요, 이 복음과 진리 앞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너의 한계를 무너뜨리면 결국은 다 넘어가게 돼 있다. 온 유대와 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 다 넘어가게 돼 있다. 그 넘어가는 키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오직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붙잡고요, 나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거를 가지고 25년도를 살잖아요. 똑같이 한 해가 또 돌아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가르침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이요 재앙을 주려 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평안입니다. 이게 있기를 원한다. 정말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내게 한계가 와도
이 평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